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와 삶이 우리를 휩싸 안을 때에 삶에서 외롭고 두렵고 힘들었던 일들이 모두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실 때 주님의 그 따뜻한 마음으로 우리를 안아주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힘을 내어 세상에 승리할 수 있도록 넉넉하게 이기는 힘을 우리를 모두에게 공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병이어 말씀은 누구나 다 잘 알고 있는 말씀이긴 하죠. 그런데 성경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독특한 말씀이 드물다는 일은 아마 잘 모르실 겁니다. 사복음서가 있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다 아시지요? 네. 근데 이 네 가지 말씀 중에 어떤 말씀은 마태와 누가에 같이 들어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이야기들은 마태에만 있거나 누가에만 있거나 마가에만 있거나 이런 식으로 있어요. 사복음서에 모두 들어있는 이야기는 참 보기가 드문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오병이어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 중요한 얘기겠죠. 그렇다면 뭘 얘기하려고 하시는 말씀일까요? 우리는 흔히 이야기를 이게 그냥 뻥튀기 이야기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오병이어가 갑자기 많은 사람이 먹고도 남는 음식이 되었다. 근데 이건 뻥튀기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들어야 되는 정말 중요한 얘기가 있는데 그건 바로 예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예비하셨다라는 것에서부터 이야기가 시작이 돼야 됩니다. 계획하신 일이다. 여러분, 기적을 계획한다라는 게 말이 될까요? 안 될까요? 여러분, 손을 한번 이렇게 펴보세요. 네. 자, 왼쪽 손과 오른쪽이 비슷하게 생기셨죠? 계획이 안 되면 이렇게 될까요? 이렇게 한번 마주 보세요. 마주 잡아 보세요. 이게 설계가 없이 이렇게 될까요? 깍지도 한번 껴보실래요? 여러분 중에 혹시 공대생들이 있다면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만드는 게 가능합니까? 어떻게 해야 이렇게 만들 수 있죠? 답은 하나죠. 미리 생각하고 고민해서 설계해야 가능한 얘기예요. 그렇죠? 사건들도 마찬가지죠. 오병이어 이야기가 우리에게 이토록 꼭 필요할 때 딱 주어졌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설계하셨다는 것 말고는 다른 이야기가 없어요. 오늘 이거 하고 나니까 리아미가 계속 이러고 있는데 여러분 이렇게 순수하게 받아들이시면 돼요. 여러분에게 오늘 이 이야기가 딱 이렇게 모일 때마다 오병이어 이렇게 기억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오병이어 사건이 있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이 설계를 위해서 제자들을 파송훈련을 보내셨어요. 제자가 모두 몇 명이었을까요? 우리가 아는 사람은 12사람인데 내 성경의 다른 번역들을 보거나 다른 마태, 마가 혹은 요한복음을 보면 70명을 보내셨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70명을 둘씩 혹은 셋씩 짝지어서 전도 여행을 보냈는데 그러면 그때 예수님은 뭐 하셨을까요? 제자들 다 보내셨으니까 예수님은 쉬셨을까요? 여러분 틀려도 되니까 그냥 대답하시면 안 될까요? 뭐 그렇게 제가 점수를 매기는 것도 아닌데 긴장하지 마세요. 뭐 물어보면 긴장하지 마세요. 안 그러셔도 돼요. 이게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따라오실 때 생각이 따라오셔야 되는데 이게 한 번, 두 번 거절하다가 보면 제가 여러 번 물어봐도 이게 생각이 안 따라오실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 스스로 대답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아셨죠? 네. 둘씩, 셋씩 70명을 보냈으면 예수님은 뭐 하셨을까요? 70은 짝수예요. 그죠? 둘씩 보내면 짝이 맞는데 셋을 보내고 나면 마지막에 안 낫는 사람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맞지 않는 사람들이. 그러면 그 사람들과 예수님이 같이 가셨겠죠. 그래서 예수님도 아마 같이 가셨을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오늘 말씀을 읽다가 보면 10절 말씀에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그 사람들이 돌아왔을 때 이미 큰 무리가 됐는데 제자들이 돌아왔을 때
예수님 앞에 모여있는 무리의 숫자가 남자만 해도 몇 명? 5천 명이 되었다. 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들판 한중간에 예수님이 딱 서 계시면 그럼 많은 사람들이 막 모여들었을까요? 이 많은 사람들이 남자만 해도 5천 명이면 노인들, 또 여자들, 어린이들 다 합하면 꽤 많겠죠. 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제일 작게 잡는 사람도 15,000명이라고 얘기를 해요. 15,000명에서 2만 명 정도가 예수님을 따라다녔을 거다. 이 들판은 그렇게 많은 사람이 모일 수 있는 들판이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아무것도 없었겠죠. 정말 아무것도 없었을 겁니다. 이곳에 모이기 위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모두 전도 훈련을 시키셨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로 모으셨어요. 왜? 다른 사람이 다 아는 랜드마크가 있는 곳에 모이지는 않고 아무것도 없는 이 빈들에서 만나기로 하셨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뭐 같으세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법을 몸소 보여주시기 위한 거죠. 아무것도 없으니까 여기서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나기에는 딱 좋은 장소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의 인생을 돌아볼까요? 내 인생에 아무것도 없다고 한탄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렇죠? 자, 그때 오병이어 사건을 딱 이렇게 기억하시면서 생각해 보세요. 나한테는 지금 기적이 일어나기에 딱 좋은 상황이다. 왜? 아무것도 없으니까. 아닌가요? 이것도 대답을 안 하시고 아멘도 안 하시고 살아계시죠? 자, 옆에 있는 분 한번 보실래요? 자, 우리 한번 격려해 봅시다. 이대로는 힘이 안 나니까 어깨도 한번 주물러 보시고요. 손도 잡아주시면서 이렇게 얘기해 보실래요? 기운 내세요. 이것조차 안 하시는군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제 저 점점 삐질 수 있으니까 각오하세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님께서 어떤 바램을 가지고 제자들을 훈련시키셨는가를 알아보는 게 복음서를 읽을 때는 참 많이 도움이 돼요. 70명을 훈련을 보내서 선교 훈련을 시키셨을 때는 목적이 있었을 거예요. 그 목적이 뭘까요? 제자를 배가시키는 거, 12명이니까 한 24명쯤 만드는 거, 70명 보냈으니까 한 140명쯤 따라오게 만드는 거, 그게 하나님, 그 예수님의 목적이었을까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제네바에 여러분을 보내신 이유가 여기 교회가 한 2만 명쯤 되는 게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실까요? 네? 오늘 이 얘기를 하는 동안 계속 이게 대비가 될 거예요. 나의 계산과 하나님의 계산은 너무 달라요. 하나님의 초점과 나의 초점이 너무 달라요. 나는 뭔가를 하면 열매를 맺는 게, 성과를 내는 게 그게 내 관심인데 하나님은 그게 관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심은 성과에 있지 않아요. 왜 하나님은 여기에 이 사람들 보내셔서 이 훈련을 시키셨을까요? 이유는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라. 나한테도 한번 적용해 볼까요? 여러분을 하나님이 제네바에 보내신 가장 큰 목적이 뭘까요? 지금 막 가르쳐 드렸잖아요. 따라서 해보세요. 믿음을 갖기 위해서. 다시 한번. 믿음을 갖기 위해서. 믿음을 갖기 위해서요. 여러분 인생을 돌아보세요. 지금 아무것도 안 남았잖아요. 뭘 가지고 모아가지고 왔는데도 여기서는 물가가 비싸니까 다 쓰셔야 되잖아요. 왜 하나님이 여러분을 여기다가 모아 놓으셨을까요? 세상에서 가장 물가가 비싸지 않고 가장 저렴하게 무엇을 해도 항상 남는 주머니가 풍족한 곳에 여러분을 부르시지 않고 이 비싸고 메마르고 황량한 이 제네바에 여러분을 부르셨을까요? 이유가 뭐라고요? 네, 믿음을 위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예수님을 제자들한테 보내신 이유도 똑같았고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 선교 파송으로 보내신 이유도 똑같았어요. 믿음을 기르시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시기 전에 그들에게 권세를 주셨는데 어떤 권세를 주셨을까요? 1절. 모든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는 능력을 주셨어요. 그렇죠?
자, 이걸 가지고 일을 하고 돌아왔는데 이걸 다 하고 왔을 거예요.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쫓고 그리고 왔단 말이에요. 지금 몸이 많이 힘들어도 내 마음은 어떨까요? 기쁨으로 충만하지 않을까요? 이 놀라운 일들을 하고 왔는데? 아닌 것 같으세요? 대답을 하시라니까요. 옆에 있는 여러분의 가족이 병들었는데 여러분이 손 얹고 기도했더니 내 가족이 나았어요. 여러분 기분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안 좋아요? 네, 좋은 분들만 나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자리가 있는데 그 은혜의 자리는 하나님이 이 기쁨을 주시기 위한 거예요. 믿음을 왜 필요로 한가? 믿음이 있으면 기쁨이 생기기 때문이에요.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한데 기쁨만 줘서는 기쁨을 받지 못한단 말이에요. 믿음을 가져야 기쁨이 생기는 법인데 그걸 지금 제자들한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믿음을 갖고 돌아왔어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먹을 것이 없는 이 사람들한테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어라라고 얘기를 하세요. 근데 그때 이 제자들이 네, 제가 그동안 그거 하고 왔으니까 여기서도 그거 하겠습니다. 그리고 엎드려서 당장 기도하고 기쁜 마음으로 빵을 나눠줬으면 참 좋겠는데 근데 지금 뭐라고 그래요? 주님, 돈이 없는데요. 200데나리온이 있는데 그거 가지고도 부족할 것 같은데요. 사러 가야 되겠는데요. 지금 이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뭐 했던 사람이라고요? 귀신을 내쫓고 병을 고쳤던 사람들이 믿음이 있는 것 같았거든요. 지금 저녁인데 낮에만 해도 다른 사람 고치고 올 때만 해도 마음에 믿음이 충만한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 왔더니 주님 말씀하시는 게 네가 먹여라 라고 얘기하거든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다른 일이에요. 귀신을 제어하는 거, 병 고치는 거, 그리고 먹을 걸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먹을 거 주세요 하는 게 이게 다른 일이에요? 네? 안 달라요? 여러분 이거 정말 중요하게 보셔야 돼요. 예수님은 이것 말고도 먹을 것을 많이 만들어서 먹을 걸 나눠주시는 이 기적을 많이 베푸셨어요. 이 뒤에 보면 7병4억 기적이라고 또 나와요. 주님이 이 비슷한 일을 또 행하셨어요. 근데 그뿐만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2장에 보면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드는 일도 하셨어요. 예수님은 먹는 걸 만드는 일을 하셔요. 근데 보세요. 제자들은 이 훈련을 다 받고 나서도 사도행전 어디를 읽어봐도 예수님처럼 이렇게 먹을 걸 만드는 기도를 한 적이 없어요. 왜 없을까요? 또 한 가지. 2000년을 넘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라오면서 여러분과 저도 뭘 먹으면서 오병이어 기적을 이루는 이 기도를 한 적이 없을 거예요. 여러분 하셨어요? 먹을 때마다 하나님, 이 앞에 우리가 지금 한 끼 먹으면 다 끝나는데 한 달 먹을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마 대부분 없으실 거예요. 왜 없을까요? 이 사람의 이 사고방식이 그렇대요. 상상이 되질 않으면 그걸 믿지를 못한대요. 왜 이 기도를 안 했는가? 상상할 수가 없어서, 믿을 수가 없어서.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 오병이어니까 떡이 몇 개가 있죠? 5개. 네, 5개예요. 자, 그래서 광주리에 떡이 담겨 있는데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나눠주십니다. 베드로 1개, 안드레 1개, 빌립 1개, 야고보 1개 이렇게 나눠줬는데 제자가 몇 명이죠? 12명. 근데 지금 빵이 몇 개라고요? 몇 명 주지도 않았는데 지금 동이 나게 생겼어요. 마지막 5번째 떡을 들었을 때 그 다음에 떡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그 다음에 6번째 떡은? 네? 바구니 안에 떡 하니 생겼을까요? 한꺼번에 12개가 다 있었을까요? 아니면 6번째 뜨려고 할 때 딱 하나씩 나왔을까요? 7번째 손 들었는데 또 하나가 들었을까요? 네? 여러분, 이게 상상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못 가지는 거예요.
왜 주님이 어떻게 역사하실 건지 우리는 기대조차 하지 않아요. 상상이 안 되니까. 그래서 기도를 안 해요. 여러분, 제가 그래서 오늘 여러분을 가르쳐 드릴게요. 주님은 그런 식으로 일하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상상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계획은 가지고 계시지만 계획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아버지가 그 일을 하신다. 여러분, 오늘 얘기 잘 들어보세요. 오늘 말씀 읽어보면 재밌어요. 이걸 먼저 와가지고 이 사람들 떡을 먹여야 됩니다라고 얘기했었던 건 제자들이었지 예수님이 아니셨어요. 이 모든 걸 다 계획을 하고 계셨지만, 하지만 예수님이 먼저 떡 나눠주라라고 얘기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제자들이 와서 얘기합니다. 지금 저녁이 늦기도 하고요. 이 주변에 먹을 것을 사러 갈 데가 없습니다. 돈을 줘도 못 사 먹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다 돌아가라고 하세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다고요? 너희가 먹이도록 해라. 생각해 보세요. 전도여행을 그렇게 하고 왔으니 배가 고플까요? 안 고플까요? 예수님께서는 배가 고프셨을까요? 안 고프셨을까요? 그러면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배가 고프실 테니까 예수님 걱정해서 돌아가게끔 해라라고 얘기했을까요? 아니에요. 속사정은 그게 아니었어요. 전도여행을 하고 왔으니 너무 피곤하니까 우리 좀 쉬게 해달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 어떻게 하라고? 다 집에 보내라고. 근데 주님은 뭐라고 얘기하세요? 아니야. 나를 따라와서 하나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사람들을 그냥 보내서는 안 돼.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오늘 제네바 한인교회 오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간식이 준비되어 있을 겁니다. 분명히. 그죠? 근데 이게 여러분 믿음이에요? 아니면 늘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생각하는 거예요. 아, 오늘도 먹을 수 있을 거야. 네? 믿음인 분들은 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에게 여쭤볼게요. 여러분들 지금 예배를 드리러 오셨는데 여러분은 삶에서 시간이 남고 오늘은 예배 드려도 되지. 지난주는 내가 여행을 갔다 왔으니까 오늘은 예배 드리러 가야지 하는 그런 마음으로 오셨어요? 아니면 내가 오늘 말씀을 안 먹으면 일주일을 버틸 수 없어. 나는 주의 양식을 먹어야 돼. 하는 마음으로 오셨나요? 대답하지 마세요. 저 삐질 수 있으니까. 네, 중요한 건 뭐냐 하면은요. 그 마음이 아니고서는 은혜 받을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 마음이 아니고서는. 오늘 주님께서 이 자리를 배가 쫄쫄 굶고 너무 피곤해서 쉬고 싶은 제자들을 데려다가 여기 쫄쫄 굶고 있는 몇만 명의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얘기하시는 가장 큰 이유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가르치기 위함인 거예요. 주님은 이 사람들을 먹이기 위해서 50명씩 앉히라고 했어요. 몇만 명이라고요? 15,000명, 적어도 15,000명. 50명씩 앉히면 지금 몇 개 그룹이 됩니까? 셀 수도 없죠. 그러면 12명이니까 12개만 주면 된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오늘 말씀에서 보면 축사하시기 전에 이 사람들 앞에 제자들이 떡을 가져다가 놨대요. 오늘 말씀 읽어보세요. 축사하시기도 전에. 그리고 축사하고 떼어주셨대요. 근데 재밌는 건 축사하시고 나니까 제자들이 떼준 게 아니에요. 앞에 있는 것들을 자기들이 가져다가 먹은 거예요. 50명씩 그룹 있는 사람들이. 기적은 누가 일으켰어요? 예수님? 제자들? 무리들? 누가 기적을 일으켰나요? 이게 사람 생각이라니까요. 여러분, 사람들은 이걸 계산을 해요. 누가 했을까?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 아니에요. 주님이 얘기하시는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오늘 기적을 이루시는 분은 딱 한 분,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기적을 이루시는데 누가 해도 상관없어요. 거짓말을 한 사람이든지 죄인이든지 누굴 죽였던 살인자였든지 아무 상관없어요. 이 자리에 믿음을 갖고 와서 하나님이 날 먹이실 거야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나 이 떡을 집어 먹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것 하나만 있으면 돼요.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 곁에 가면 주님이 도와주시더라. 성경의 오병이어 기적과 가장 유사한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탕자의 비유예요. 탕자의 비유를 보면 배를 골랐었던 그런 막내 아들이 하도 배가 고파서 우리 아버지 집에 가면 먹을 것이 있는데 그 생각을 가지고 아버지를 찾아옵니다. 그리고는 아버지한테 밥을 얻어먹어요. 이게 바로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과 똑같은 얘기예요. 이 이야기는 내가 먼저 마중물을 드린 다음에 그게 뻥튀기가 돼가지고 우리가 나눠 먹었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 앞에 기댔더니 하나님이 도와주시더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빈들이 필요했던 거예요. 배 고픈 사람들이 필요했던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필요했던 거죠. 이 사람에게서 딱 기적이 일어나기 좋은 조건 속에 하나님이 기적을 이루셨어요. 오늘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도 똑같은 일들이 일어난단 말입니다. 단 한 가지 믿음만 있으면 아버지께 가면 주님께서 채워주시리라. 아버지께 가면 주님께서 감당해 주시리라. 주님께 가면 주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리라. 이 믿음 하나면 모든 게 다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사무엘 15장을 읽어보면 정말 이상한 걸 느끼게 돼요. 한번 볼까요? 사무엘 15장. 이 말씀을 읽어보면 이전에 존경을 받았었던 사울 왕이 어느 날 갑자기 미움을 받아서 하나님께부터 버림을 받는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다윗은 갑자기 그가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영으로 살게 됐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이 나무랐다. 주님께서 어느 것을 더 좋아하시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번제나 화목제를 드리는 것이겠습니까? 이게 무슨 내용인가 하면 사울 왕이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았었던 이유가 나오는 내용이에요. 전쟁에 나가서 전쟁을 준비하는데 사무엘이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이 개전을 시작하실 테니 이제 전쟁 시작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전엔 기다리십시오.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울이 못 기다려요. 왜 못 기다렸을까요? 군대를 옆에 많이 끼고 갔는데 그 중에 절반이 도망갔거든요. 저 앞에서 블레셋군이 막 소리치고 있으니까 난 저거 못 이기겠는데 우리 숫자로 어떻게 이겨? 그리고 서로 계산하면서 있다가 머릿수를 세어본 사람들이 다 자기가 똑똑한 줄 알고 도망갔어요. 절반도 안 남았어요. 근데 그 군인들을 보면서 사울은 또 자기의 통밥을 굴려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군인 다 도망가면 전쟁을 어떻게 해? 그러니 나라도 예배를 드려야지. 그리고 제사장을 불렀더니 제사장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안 돼요. 사무엘이 기다리라고 했으니까 저는 기다릴 겁니다. 왕이시여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랬더니 사울이 뭐라고 그러냐 하면 에봇을 가지고 와. 내가 할게. 자기가 옷 입고 자기가 예배를 집전했어요. 제사를 다 드렸어요. 제사가 끝날 때쯤에 사무엘이 왔어요. 그리고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셨습니까, 왕이요? 주님은 아직 시작하라고 얘기 안 하셨는데. 하나님이 제사를 드리는 게 더 중요하겠습니까? 아니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게 더 중요하겠습니까? 근데 우리 계산 방식대로는 이게 맞는 거예요. 우리의 상식대로는 이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11시에 예배 드린다고 그러고 박일원 목사가 10분 늦게 왔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돼요? 아마 밑에서 전도사님 불러와가지고 먼저 예배를 시작했던지 우리 뒤에 김우준 목사님 모셔다가 또 예배를 시작했던지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게 사람 방식이에요. 사람 생각이에요. 약속해왔던 방식, 그대로 해왔던 방식,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 그건 약속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사나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주님이 하라시는 대로. 그래서 여러분 예배 시간에는 여러분이 맞춰서 오신다 하더라도 여러분 집안에 있는 일들은 여러분이 직접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길 바라세요? 애가 지금 아프면 애를 데리고 기도부터 할까요? 애를 데리고 병원부터 갈까요?
대답 안 하시는 이유가 있죠? 아마 본부터 가실 거죠? 네. 그러지 마세요. 기도부터 하세요. 앰뷸런스 불러놓고 오는 동안 기도부터 하세요. 그리고 앰뷸런스 타고 가세요. 가지 말란 얘기가 아니에요.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하늘나라는 밭에 숨겨놓은 보물과 같다. 어떤 사람이 그것을 발견하면 제자리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집에 돌아가서는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그것을 산다. 또 하늘나라는 좋은 진주를 구하는 상인과 같다. 그가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면 가서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그것을 산다. 여러분,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는가 하면 하늘나라는 이와 같다라고 얘기하세요. 하늘나라는요, 나한테 소중한 것을 다 팔아서 바꿀 수 있는 사람만 가는 것이 하늘나라예요.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하고 여유 있을 때 예수님 만나러 오는 사람들이 가는 나라가 아니라고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장 중요한 게 뭔가요? 하나님, 그보다 자식이 먼저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천국 못 가요. 내 자식보다도 하나님이 먼저여야 돼요. 남자분들, 아내보다 하나님이 더 위에 계셔야 돼요. 자동차보다 하나님이 더 위에 계셔야 돼요. 삶에서 내가 귀하다고 여기는 것들보다 하나님이 위에 계셔야 된다고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죠? 하나님, 이번 주에 사업하다가 또 말아먹었습니다. 주님, 어떻게 저한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사업 말아먹으면 화내는 게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주님이 그보다 더 위에 있었다면 그게 잘못돼도 주여, 나한테 뭔가 중요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지요. 그걸 가르쳐 주세요. 제가 망했을 때는 뭐 해야 될까요? 이걸 물어볼 텐데 우린 이게 준비가 안 돼 있다고요. 내 계산은 그렇지 않으니까. 오늘 여러분들한테 부탁드리는 바는 이걸 주님 앞에서 다시 회복하셔야 돼요.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이걸 계산하지 못해요. 하늘나라와 하나님은 동의해요. 동의요. 하늘나라가 곧 하나님이세요. 하늘나라를 이렇게 소중하게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못하고요. 하나님을 소중하게 여기지 못한다면 내 안에 믿음이 생기지 못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래서 천국 가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적대요. 어느 정도인가 하면 14만 4천 명이 간대요. 그게 진짜 맞는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지금 인구가 얼마죠? 60억? 80억? 근데 그건 지금만의 이야기잖아요. 역사상으로 살아왔던 모든 인류의 수를 다 더하면은 다 몇 명이나 될까요? 몇 조는 되겠죠? 몇십 조는 되겠죠? 근데 여러분 그 중에 천국 가는 사람은 몇 명이라고요? 14만 4천 명. 근데 왜 주님이 2000년 후에 오신다고 그랬는데 아직도 안 오실까요? 이유는 천국이 아직도 비어 있어서. 여러분 천국에 가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생각해 보세요. 조건은 한 가지예요. 모든 것을 다 바꿔서 천국과 바꿀 수 있는 사람은 천국 갈 수 있다는데 이런 사람이 몇이나 되나 한번 보자고요. 확률을 할 줄 아는 사람들은 한번 계산해 보세요. 몇십 조의 인구 중에서 다 추리고 14만 4천 명이 되면 이게 몇 년에 한 명 나오는 거예요? 한 200년에 한 명 나오나요?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의미가 어떤 건지 우리는 반대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나는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 그게 깨달아지지 못한다면 우리는 계속 여기서 낭망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사셨는지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8장 29절 말씀, 7번 말씀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나를 보내신 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분은 나를 혼자 버려두지 않으셨다. 그것은 내가 언제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때문이다. 아멘. 예수님은 늘 이런 식으로 얘기하세요. 나는 내 삶을 내가 원하는 대로 살지 않는다. 나는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대로 산다. 그래서 아버지는 나를 절대로 버리지 않으신다.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이 모습을 그대로 본받아 사는 사람이 누가 있었을까요? 제자들은 그걸 많이 실패했어요. 근데 그걸 잘 물려받은 사람이 하나 있어요. 우리 8번 볼까요?
빌립보서 1장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살아요. 제가 읽어볼게요. 나는 여러분의 기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도우심으로 내가 풀려나리라는 것을 압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희망은 내가 아무 일에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온전히 담대해져서 살든지 죽든지 전과 같이 지금도 내 몸에서 그리스도께서 존귀함을 받으시려는 것입니다. 지금 빌립보서를 쓸 때 바울은 감옥에 있었어요. 풀려날 것을 알았대요. 하지만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살든지 죽든지 그게 나한테 중요하지 않다라고 얘기해요. 본인한테 뭐가 중요하다고요? 내 몸에서 그리스도께서 존귀함을 받으시는 게 더 중요하다. 사도 바울은 천국을 내 모든 것과 맞바꾼 사람이었어요. 제자들 보세요. 지금 많은 사람들 앞에서 먹을 것을 나눠줘야 되는 이 제자들마저도 집에서 그물도 버려두고 물고기도 잡았던 거 버려두고 가족들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모든 것을 다 바꿔서 천국을 바꾼 사람들이에요. 또 이 사람들은 왜 예수님께서 얘기하실 때마다 그 앞에서 믿음으로 아멘 하지 못하고 좌절했는가? 네? 이 믿음은 내 삶에서 너무 대단하다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서는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9번 슬라이드 한번 볼까요? 2021년 팬데믹이 최절정에 이를 때 리우데자네이로에 있었던 한 간호사 리디아 멜로레오, 그에게 한 환자가 찾아왔어요. 한 할머니가 나 너무 아픈데 좀 살려주세요. 할머니 그럼 어떻게 해드릴까요? 그랬더니 주사를 놔달라는 것도 아니고 내 손 좀 잡아주세요 라고 얘기했대요. 내 손 좀 잡아주세요. 간호사가 그럴 시간이 어디 있어요? 할머니 저 너무 바빠요. 그러지 말고 제가 진통제인데 놔드릴게요. 그런데 할머니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아니에요. 난 지금 위로가 필요하고 용기가 필요해요. 집에서 자식이 둘이나 있고 손주가 둘이나 있는데 내가 가지 않으면 다 걔네들도 굶어 죽을지 몰라요. 내가 빨리 가야 돼. 그리고는 손을 잡아달래요. 이 간호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뭔가 도와주고는 싶은데 궁리를 하다가 이 생각을 했어요. 수술용 라테스 장갑 2개를 손가락들을 다 묶고 안에다가 따뜻한 물을 채워서 묶어서 이 할머니 손에다가 끼워준 거예요. 그리고는 써놨어요. 신의 손이라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할머니가 그걸 받고 그리고 하나님이 날 도우신다라는 느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합니다. 이 할머니가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얼마 뒤에 퇴원하셨대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로 죽었을 때 이 할머니는 퇴원하셨대요. 약을 맞은 게 아니라 손잡아서.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너무 대단한 것들을 기대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기적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딱 좋아요. 기적이 일어나기에 딱 좋다고요. 하나님이 손만 대시면 주님은 역사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께는 그런 능력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중요하게 깨달아야 될 건 뭐냐면요. 머릿속에서 상상하는 지대한 이상한 과대망상을 다 내려놓으세요. 하나님이 손 드시면 나는 이겨낼 수 있다. 이 마음 하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되면 좋겠어요? 그거 이미 다 계산하고 계실 거예요. 그죠? 내년에는 어떻게 되면 좋겠고 후년에는 어떻게 되면 좋겠고 인생의 로드맵을 가졌다고 해서 다 그대로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여기에 있어요. 나한테 가장 중요한 것들을 다 팔아서 무엇을 살아? 하늘나라를 살아. 하나님이 내 삶의 가장 우선순위가 돼야 이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서로 사랑하는 말씀 안 드렸어요. 근데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이 와 계시면 그런 것들은 모두 자동적으로 일어날 거예요. 삶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다 여러분들이 알게 되실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보게 되실 거예요. 뭐만 하면? 하나님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분이 되면. 이게 우리한테 중요한 얘기 아닌가요? 그래서 이 이야기가 사복음서에 다 있고요.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계획하셔서 지금 제자들을 가르치시는 거란 말이에요.
주님이 나한테 가장 중요한 분이 되도록 이 열쇠가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활짝 열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열쇠를 가지면 천국이 우리 거가 되는 거예요. 놀라운 그 은혜의 자리에 여러분과 제가 초대받았음을 잊지 마시고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들을 마음에 담기를 바랍니다. 이해되지 않았던 것들도 반발감이 생겼던 마음이 있다 하더라도 그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참다운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주님을 따라가며 하나님을 소중히 여길 때 천국이 우리의 것이 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